여러분, 처방이 중요합니까? 진단이 중요합니까? 예? 예, 지혜로운 사람은 둘 다 중요하죠. 우선순위를 둔다면 뭐가 먼저예요? 진단이 먼저죠. 여러분, 서울대학에서도요, 진단이 40% 정도가 오진이에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 처리를 할 때 무슨 일을 대하든지 정확한 분석이 한 진단이 나와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답을 찾아가야 되죠. 지금 사도들과 예수님의 입장이 다른 거야. 교회에 나타나는 지금 현상을 본 거예요, 사도들은. 그러니까 이 문제 처리하자고 7 안수집사 세워서 교회 살림 구제하는 일 맡기자.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불순종해서 생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 세워놓으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둘을 데리다가 전도자로 딱 세워서 자기들보다 더 평신도를 유명한 사람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대책 없는 게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한 데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그래서 7장이 전개됩니다. 7장으로 넘어가요. 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6장은 뭐예요? 교회의 통일성이 깨지는 문제죠. 자, 교회의 4가지 속성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거룩성과 통일성, 통일성과 교인은 하나다, 교인은 거룩하다, 교인은 거룩하다, 교인은 하나다. 이것이 깨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5장, 6장에서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모아놓고 사도행전 강의할 때 이 대목에서 통곡하는 목사님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교회가 아니었군요 하고 통곡을 하시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7장이 뭐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거잖아요. 자, 묻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까? 순교를 당했습니까? 순교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라는 자체가 엄밀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순교를 당하는 거지. 그렇죠?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면 자살이죠. 그렇겠죠? 제가 본질적으로 얘기한 얘기는 안 해요. 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는데 누가 순교시켰느냐 이거예요. 누가 시켰을까요? 주님이 시킨 거예요. 그 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8장 1절에 나와요.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절 읽으라고. 1절 가운데 동그라미 표시된 것 그거 무시하고 2절 전까지 다시 읽어요. 시작. 뭐 어디서 읽어? 8장 1절을 읽으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자, 다시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이게 가운데가 동그라미가 있어가지고 한 절이 둘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혼란을 겪는데 정신 차리세요. 자, 동그라미 쳐진 거기서부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7장 스데반이 순교한 날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를 계기로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모이는 교회? 숫자적으로 3,000명, 5,000명이니까 8,000명 아닙니까? 지금 거의 3만 명 교회예요. 3만 명이나 모이던 교회가 사도들만 남아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려요.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스데반을
순교시킨 게 누구냐 이거예요. 주님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를 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잖아요. 그들이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자기 택한 이스라엘 쳐요. 그걸 선지서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사자야, 사자. 맹수요. 그래서 숲에 숨어 있다가 자기 백성을 물어 뜯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불순종하니까 교회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구약은 지금 교회가 구약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교회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대적해서 그들을 친다니까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불순종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 치는 일환으로 스데반을 순교시킨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날에 뭐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깨버리는 거예요.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사도들만 남은 거야. 3만 명 모이면 목회자가 내가 볼 때는 몇십 명 돼요, 목회자가. 그러면 평신도들은 교회 하나도 안 나와. 목회자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교회 망한 겁니까? 흥한 겁니까? 망한 거죠. 주님이 교회를 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1절 거기 보면은 사도유에는 그 다음 보세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지명이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지명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불순종하니까 교회를 깨가지고 주님은 그들을 내몰아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명으로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경고합니다. 하나님하고 맞서지 마세요. 하나님 이길 자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고집이 세신데 못 꺾어요. 불순종하니까 교회를 깨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방송 용어가 아닌 용어였습니다.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학자들 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흩어져서 선교하는 거라고 평가를 해요. 이건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서 복음 전하는 흩어지는 교회로 간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가야 되죠.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복음 증거하러 가는 흩어지는 교회라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흔적이 없어요. 교회 깨버린 거예요, 주님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요? 복음 증거에서 온 세상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이것이 뭐냐? 제가 표현하는 표현은 영적인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예수 믿는 거야. 전도 안 해도 전혀 마음에 부담도 없어.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자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기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8장에서 드디어 사마리아 전도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전도에서 전도자 누가 두각을 나타냅니까?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실사를 나와요.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운동이 놀랍게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실사를 나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마리아에서 재현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두 번 재현돼요. 사마리아 전도할 때 재현돼요. 그것을 보았어요. 그걸 체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류해서 복음 증거하든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가지고 사도들을 몽땅 끌고 와서 같이 복음 전도하든지, 실수하고 보고받고 돌아가 버려요. 이게 베드로 사도들의 한계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9장이 전개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지금 잘 따라오십니까? 재미있습니까? 9장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 강한 표현을 쓸게요. 버리시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장 얘기는 대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에서 몇 번이 나가야 되는데 이 게임에서 이자를 내보내서 반드시 안타를 치게 해서 점수를 내야 되겠다 할 때는 감독이 뭐예요? 타순 순서에 상관없이 대타로 준비한 그 사람을 내보내잖아요. 지금 9장 얘기는 베드로 대타로 바울을 세우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지금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의 수도예요. 다마스커스예요. 지금 여기 사울이라는 유대 납비입니다. 학자입니다. 대학자가 너무너무 열정적인 거야, 하나님 종교에. 그런데 예수 이단 종교가 생긴 거예요. 예수는 이제 죽어서 끝났는데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단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 학자가 지금 뭐예요? 검찰청에 가서 체포명령권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는 굉장히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 가가지고 지금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교 이단들을 박멸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그를 불러요. 자, 이 9장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약학자로서 바울 신학으로 세계적인 학자가 우리 한국에서 나왔어요. 저의 스승입니다. 김세훈 박사님이라고. 지금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교수하시다가 지금 은퇴했죠, 이번에. 그런데 이 세계적인 석학 김세훈 박사가 9장으로 논문을 쓴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의 신학이 주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형성이 됐다. 그래서 그의 논문이 뭐냐면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석학이 돼서 바울 신학으로 논문 쓸 학자들은 다 김세훈 박사 논문을 인용해야 학위를 받아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9장에서 주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거기서 무슨 신학이 나왔느냐? 기독론과 구원론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주장해서 논문을 쓴 거야. 이제 그거에 반대하는 세관점 학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없는 논쟁이 있었고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신학이 형성됐다는, 저는 김세훈 박사 제자니까 그 입장에 서는데 김세훈 박사님보다 더 저는 진일보 나갑니다. 기독론과 구원론만 형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론이 여기서 형성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삼위일체 신관이 없었어요. 그냥 유일신,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유일신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이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론이 여기서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기독론, 구원론도 됐지만,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건 뭐냐? 교회론입니다.
교회로는 뭐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신학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학문의 분야예요. 자, 교회론이 형성된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주님이 사울을 부를 때, 사울을 만나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9장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예수는, 바울은 몰라요. 지금 이미 죽었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도 안 믿는 거지. 그 사람은 부활했다고 하는 게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는 없어. 그러니까 예수의 잔당들이에요. 이 교회, 예수의 잔당들을 박멸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켜 버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동일시킨단 말이에요. 응? 가령 우리 사모를 누가 와서 주먹질을 해.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는 왜 나한테 주먹질을 해? 하는 얘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내 아내를 해코지하는데 내가 가서 너 왜 내 아내 건드려가 아니라 어찌 네가 나를 건드려? 이게 부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자기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켜요. 여기서 바울의 교회관이 형성됩니다. 바울의 교회관이 뭐예요? 한 몸 된 교회예요. 원바디 조치.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를 동일시킨, 동일한 거예요. 자, 주님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죠. 그러니까 교회 손대는 거예요. 주님을 손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15절에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랴. 15절 16절 이 얘기를 해주려고 바울을 부른 거예요. 바울을 주님이 만난 이유는 이 얘기를 해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불러서 얘기해 줄, 꼭 얘기해 줄 그 얘기를 주님이 직접 하지 않고 누구에게 시켜요? 박해하려고 한 그 교회 목사님 아나니아에게 너 지금 사울이 3일 금식 오고 있다. 가서 기도해 주고 이 말을 전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을 만나서 꼭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가 직접 오지 않고 자기 종을 보내서 얘기는, 다시 해서 목사를 통해서 듣게 한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혹시 여기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도 알고 이 목사님도 알고 목사님 여러분을 알아요 하는 분은 없어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조심해요. 저 문제 있구나. 신앙생활은 자기 담임 목사님만 알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쪽으로 부흥회처럼 하려면 얘들 얘기가 많아. 여러분,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워서 담임 목사로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을 하지 않고 종을 통해서 말을 듣게 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질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공동체 존립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유계 질서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파괴돼 버려요. 이것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영역 주권 사상이에요. 핵이 있어요. 핵을 향해서 모두가 다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를 존중하지 않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 존중하지 않고 은혜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지금 여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면서 사울을 만나면서 두 가지를 가르쳐요.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시키는 것과 또 교회 질서를 가르친단 말이에요.